오늘은 마태복음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먹구름 속에 무지기가 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조성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믿음은 동사다, Faith is verb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설명합니다.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정형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것, 동사로서 계속해서 걸어다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루 다니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3절에서 25절에 쭉 긴 문장이 있지만 사실은 두루 다니다라는 것이 주동사이기도 하고 또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여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는 여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인근 200여 마을을 구석구석 누비며 이잡듯이 잡으시며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온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all, 빠짐없이 이잡듯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갈릴리 주변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4장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사망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고요. 햇빛을 보지 못한 그늘을 진 지역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요, 쪽방 총과 같은 곳,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그 지역, 빈민굴과 같은 그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여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4명의 핵심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하신 일은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되고 척박한 갈릴리, 그곳을 제자 훈련의 현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제자 훈련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삶의 현장, 특별히 섬김의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섬김의 현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제자 훈련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평생 제자 훈련을 해왔지만 제가 한동안 제자 훈련을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요, 학습하는 것,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가를 양산해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섬기며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뭔가요? 제자 훈련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척박한 곳에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어젠다가 뭔가 하면 선교적 제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자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교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선교사를 구분합니다. 아니에요. 현재의 트렌드는 뭔가 하면 선교적 제자예요. 내가 직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착취 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모토이고 그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뽑으시고 나서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갈릴리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그곳에 투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면 된다라는 신뢰 샘플을 보여주고 실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선교적 제자는 단순히 듣고 읽고 대화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섬기고 경청하고 방문하고 복음을 나눔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을 이론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주행 실습이 있죠. 불안해도 미완의 실력을 가졌어도 차 운전대를 잡고 밖으로 나가야만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장롱면허.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장롱면허라고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몰라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사역의 베스트 드라이브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는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치 운전을 가르치는 아빠와 같이 이 제자들 4명을 데리고 지금 전도 실습을 하고 선교의 실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시범을 보이신 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티칭,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범을 보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심, 그것은 프로클레밍 또는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힐링, 고치심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4장 23절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23장은 9장 35절까지의 내용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4장 23절과 9장 35절은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샌드위치 양쪽에는 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햄도 들어가고요, 치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야채도 들어가죠. 빵 가운데서 이러한 햄과 치즈와 야채가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맛을 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4장 23절과 9장 35절은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냐. 4장 23절과 9장 35절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5장, 6장에 있는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선포와 치유하심의 사역이 그 안에 그대로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9장, 오늘 내용의 4장에 있는 23절의 말씀은요, 5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의 압축이에요. 그대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5장 2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되죠. 그리고 나서 가르침이 끝나는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뭔가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디다스코라는 이 말은 가르치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중심으로 가르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적용에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뭐예요?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가르침은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설교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what does mean?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과 동시에 what does mean to us?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딜할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의 지식들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영어로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medi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읊조리다, 계속해서 되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소가 여물을 계속 되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메디테이션의 라틴어 어원이 되어지는 단어가 메디칼로소예요. 메디칼로소에서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디슨,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약봉지 안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약을 처방받았으면요, 약봉지 안에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입에 털어 넣어야 돼요. 약 기운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죠. 내 병을 고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봉지 속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못해요. 내 입에 털어놓고 그것을 내 속에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아멘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삼켜서 내 속에서 소화하기는 너무 심트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재산 문제 얽혀봐요. 얼마나 속이 뒤틀리는지요. 여러분들,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요, 가르치는 데만 열을 올려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삶이 안 따라주는 거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연샘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 삶이 전도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은샘교회 성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적용 중심으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은 선포입니다. 프로클레이밍,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건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다라는 말이 케루소라는 말인데요. 전파라는 말은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선포하다. 케루소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왕의 명령을 선포하다라는.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이게 바로 케루소라는 단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복음을 어명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명이요 하는 이 표현이 어떨까요? 쭈삣쭈삣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대함을 해야 될까요? 담대함이죠.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함과 담대함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을 하기 때문에요. 어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장로라 밝히기가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 앞에서 당당하라.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 앞에서 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많은 높은 분들을 만나도요,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합니다. 총회장님들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게 진리다 싶으면요, 물러서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내가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힘없이, 기백 없이 예수를 믿어요. 담대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소금 되어라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밖에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밖에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빛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썩어가는 세상을 밝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할 수밖에 없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섬기고 삶을 치유하는 힐링 미니스트리.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항상 말씀 선포와 병행이 되어져요.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이 8장, 9장에 연합해서 몰아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일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8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때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재현돼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거, 애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은 뭐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손을 얹고 치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됩니다. 신 목사 대단해.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8장과 9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뉴욕에서 이 마약에 손을 댄 아이들을 치유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기독교 센터인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할 때 우리의 불치병들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사중복음 있죠? 중생,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결,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신유가 뭡니까? 영과 육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우리 사중복음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유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은사자들에게 의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가 있고 또 섭등무가 있어요. 섭등무는요, 열심히 사주 보고 책 보고 읽어서 깨우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서 작두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기가 죽고요, 그들의 어떤 영적인 힘 앞에서 막 굴복당하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은사자들, 병 고치는 사람들요, 잘못 생각하는 게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치 신유 은사자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그리고 그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머리 뒤밀거나 안수받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신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유는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범 샘플이 나와 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자로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고치시니라는 말이요, 테라페우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치료하다, 테라피라는 영어가 나왔죠. 근데 테라페우라는 고치다라는 말이요, 43번이 성경에는 치유하다, 힐링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섬기다, to serve, doing, to serve 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가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어떤 안수라는 것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치유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준 샘플이 뭐예요? 약하고 병든 자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하고 병든 자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치유하실 때 어떻게 섬겼어요? 와봐, 꿇어 앉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픈 자를 만져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의 터치가 병을 고치죠. 여러분이 다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임재하는 거죠. 특별히 섬김의 현장이 어떤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요?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 사는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가 마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 성경은 좀 잘못 번역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체적 장애, 그리고 가련한 것,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약하다는 것이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장애인,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다라는 말이 테라페우라는 이 단어가 힐링, 두 번째는 serving, 섬기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pay attention,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뭐라고요? pay attention. 여러분, 군에 가면 attention 하죠. 뭐예요? 주목, 차렷,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아픈 사람을 쳐다보고 pay attention, 그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치유되기를 원해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치유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같은 능력으로 한 방에 치유해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치유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는요, 장애인들에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하죠. 장애인들은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3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체 부자유자, 또 멘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3년을 섬겼는데요, 이분들이요, 정상인들 앞에 나선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속에 이미 병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요, 담대함을 심어줬어요.
사인 랭귀지라는 수화도요, 하나의 언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터너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4장 23절에서 25절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이다. 전인격적이다. 전인격적이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의 병까지 함께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병까지도 함께 고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은 눈높이를 같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눈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몸이 변화가 일어나게 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회개하면 고쳐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설교를 듣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고쳐주셔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의를 베풀어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untouchable, 가서 접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오면요, 돌을 던져요. 멀리 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던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하는, 섬기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긍휼의 안식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비틀거리는 인생들을 주님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정결한지 불결한지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호의를 베풀어 고쳐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온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홍보가 너무 잘 됐어요. 24절에 보세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섬기고 관심을 기울여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요, 자꾸 접촉하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4절의 내용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질이라는 병. 여러분, 간질병자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들을 한 7년 정도 섬겼는데요. 청년부를 섬기면서 자매 중에 한 분이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요. 한 번씩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이쁜 자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요. 외아이들이 막 도망가요. 모두가 꺼려요. 무서워요.
그 예쁜 자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그렇게 몸이 막 뒤틀리는 걸 보세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간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질병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것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간질을 문자적으로는요, 헬라어로 참 재밌어요. strucken by mo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달의 침범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치다라는 거예요. 간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세레니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이거는 달을 의미하는 세레네와 그리고 영향을 받다라는 조메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간질은 어떤 병이냐? 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좋아하죠. 근데 유럽이나 이 미국인들은 어때요? 주로 으시시야 무슨 13일에 금요일 달이 뜨는 밤, 그러면 어때요? 괴이한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달은 유럽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달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간질은 이런 달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에 쓰여서 그렇게 해서 질병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이다. 간질이라는 병은 어때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거죠. 세상에 육체적인 간질이나 영적인 간질의 사람들이 많아요. 정서적인 간질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섬겨주셨다. 그들에게 관심을, pay attention,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다 치유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꽃을 잘 키우시는 권사님 그런 말이에요. 꽃하고 대화를 하면 꽃이 살아난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고요, 말을 걸어주면요, 어때요? 꽃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물며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주면 어떨까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상담학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holding environment, 품어주는 환경,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이 되면 어때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의 마무리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36절에 보면 3대 사역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르쳤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프로클레임, 선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나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쌍한 마음이 있나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오늘 여기에 7시 한 15분 돼서 왔어요. 와서 기도를 했어요. 제 눈을 놓고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긍휼한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정죄의 눈으로 내가 성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눈이 내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돼야 돼요. 긍휼이 있는 곳에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긍휼이 있는 곳은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25절을 보세요. 긍휼이 있는 곳에 국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이 수많은 무리가 모이라. 무리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에서 왔다고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때요? 유대 땅입니다. 갈릴리는 중립적인 지역이고요, 데가볼리와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의 나라와 중립적인 장소와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게 될 예루살렘 유대 땅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무리들은요 국경이 없었어요. 막힌 담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때 이방 땅과 유대 땅 중심부와 주변부가 경계가 무너지고 긍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경계가 사라져야 돼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어린 자의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긍휼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할아버지와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어때요? 그것이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928년도에 미국의 흑인 리더 중에 한 명인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마야 안젤루가 한 유명한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먹구름에 무지개가 되어라. 누군가의 먹구름에 무지개가 되어라. 예수님은요, 갈릴리 척박한 땅, 모두가 외면하는 부정하다고 밀쳐버리는 인생, 중심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인생,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먹구름 낀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멋진 무지개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무지개가 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